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분이지만 인도 철학자 중에 오쇼 라즈니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 아시면 배꼽이라는 책이 옛날에 나왔었어요. 한국에. 배꼽, 제목이 배꼽인데 일종의 철학서인데 굉장히 쉽게 철학적인 내용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이분 자체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인상이 깊기 때문에 나눠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수필처럼 내용이 단막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수도꼭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수도꼭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이제 어떤 로렌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 12명을 데리고 이제 프랑스에 잠시 여행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프랑스에 무슨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12명은 난생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전시회에 갔는데 이 12명의 그들을 데리고 처음에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샤워할 수 있는, 거기에 완전히 매료당한 거예요. 그 사막 나라인 아라비아에서 물을 그렇게 쓸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물을 쓰고, 거기 풍성하게 물을 쓰고 싶은 대로 쓰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12명은 항상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기 왔으니 오죽 좋겠어 이렇게 지나갔는데, 다 전시회를 끝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다가 혹시 몰라서 욕실에 이제 그 목욕탕에 갔더니 거기에 또 그 호텔 목욕탕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수도꼭지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 이 수도꼭지를 막 뽑으려고 12명이 달라붙어서 막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이 양반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도꼭지를 떼가려고 그런다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아프리카 우리 아라비아에 가서도 마음껏 샤워를 할 수 있으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떼려고 한 거죠.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죠.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 것. 이 물이 어떻게 나오는 건 저희는 다,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 물 근원이 있어야 이렇게 흘러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 가져가면은 물 안 나와요. 그렇죠? 물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헛발질을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 주변 것들만 잡다가 허탈함, 수포라는 말 아시죠? 물거품. 그러니까 뭔가 뭐 대단한 게 있는데 나중에 확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거 다 지나고 났을 때 후회하거든요. 내가 잘못 잡았구나 이렇게.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은 정말 중요한 거고,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지만 놓치고 살 때가 많아서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 나눠왔듯이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조차도 저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고 주변을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빵부서기가 중요한 거예요. 떡, 보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그거 붙잡다가 나중에 이쪽 중요한 거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배고프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배고파요. 이게 진짜 피지컬리 배고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고갈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 배고파. 아무리 벌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이루어도 계속 배가 고파요. 잘 살펴보면 그분들은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살다가 나중에 본질 놓쳐버리고 사는 거죠. 지옥 간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오늘 저희가 살핀 내용은 저희들에게 그래서 본질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제까지 내용 속에서 그 본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그것은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요. 이제 그런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 5가지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5가지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서 제재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재하는 거죠. 하라 하지 마라를 제재하는 내용들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규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어요.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따라야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하루 같은 거는 이제 초승달 축제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저런 게 뭔가 신비한 뭔가 저런 것들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의 문제까지. 그런 내용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탁 던져놓는 거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네.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주변의 것들을 계속 이렇게 확장하는 거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막 벌벌 떨고도 있고. 지금 15절까지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21세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의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탁 던져놓거든요.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은 그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끌게 만들어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진짜 나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복음이 우리에게 준 능력을 자꾸 상실하게 만들고 주변을 보게 만드는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골로새. 그거를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쭈 이것들 봐라 하고서 쓰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러면서 이거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어떤 거든지 심지어 안식일 지키는 것도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야.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죠? 이건 율법을 반율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목숨 걸으라고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지 안 지키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키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절대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 절이죠.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앞에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들은 그 앞에 5가지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좀 잘 깨끗하게 번역된 게 아니고요.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실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본체라고 했는데 훨씬 맞는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번역은 분명하지가 않고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전체적인 이해를 돕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 저희가 쓰는 본질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본질, 실체, 본체는 그리스도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5가지의 그 내용들 있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이 그걸 지킴으로 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가 된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진짜예요.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어요. 예수 믿고 있는 그들이 잘 되어 있는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구약의 제재들이 눈앞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둘씩 이제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본체가 되시는 예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거기에 얽매여서 나 이거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그 본질의 문제이죠. 수도꼭지를 떼는 거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떼는 거. 5가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자 같은 것들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저희가 걸어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떼어가서, 도구를 갖고 떼어가봐 소용없어요. 이 수도꼭지 갖고 가지고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시간들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말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과 접목시켜서 예수님이 도구화되는 거예요. 도구. 나의 이 욕망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돼서 예수님을 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그거는 그리스도 믿으면 다 누구나 받는 페어한 거고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자꾸 주변의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배부르지 않아요. 절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본질 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고파요. 계속 허기지는 거예요. 목마르고. 왜 이러지? 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는 옆으로 치워놨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문제, 본질 대신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수도꼭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요, 저희가 이 본질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이 허탈한 삶,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그게 붙잡아야 되니까 그거를. 그래야 우리가 계속 만족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큰 이유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래 우리들의 본질이 사탄의 자녀였다는 사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본질, 본체. 우리들의 본질은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는 존재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본질이 중요한 걸 다시 아는 거예요. 단순히 후회하지 않게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즉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 덕분에 그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본질에 걸맞게 살고 싶은 욕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을 왜 가야 되는가? 왜 본질 대신 예수님만 붙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느냐?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마지막에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신 참된 이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깊이, 진실되게, 높이, 넓게, 또 깊게, 그리고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때로는 극적으로 경험하고 또 누리고 즐기는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오늘 기도하는 내용들도 바로 이런 내용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서두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작할 때 항상 먼저 이 기도를 드리시면 좋아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기도할 것들을 아뢰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기도의 시간 속에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